함께 읽은 성경 욥기서의 내용은 욥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과 또 그의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의 반론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항변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변의 핵심은 욥 자신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재앙을 받고 죽은 것이 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욥을 공격합니다. 이에 욥은 9장과 10장에 걸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넋두리를 늘어 놓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반론과 넋두리를 듣고 11장에서 포문을 엽니다. 뭐라고 하나요? 첫 마디부터 욥의 신경을 건드리고 날카롭고 아주 기분 나쁜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지는 말을 합니다. 욥아, 너는 너무 말이 많아. 너는 너무 말이 많아. 말 많은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 보지 못했어. 너는 자기 자랑뿐이야. 네 자랑만 늘어 놓는구나. 그러니 계속 논쟁이 일어나지. 이렇게 핀찬을 주고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그만두라고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에 욥은 그의 말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러자 소발은 욥이 우기면서 고집스럽고 엉뚱한 말을 한다고 또 핀잔을 줍니다. 손을 들고 속히 너의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소발은 욥이 잘못한 것보다 벌을 덜 받게 되었다고 하는 독설을 퍼붓습니다. 본문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구절의 말은 하나님이 욥의 불의를 모두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벌하시고 징벌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고통 중인 욥이 얼마나 분통이 나고 화가 났을까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친구는 자식들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아비인 욥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이제 소발은 하는 말이 너가 벌 받은 것은 너가 지은 죄에 비하면 덜 받은 것이라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말을 하고 살아야죠. 예? 입이 있으면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괴롭고 억울하면 말을 해야 합니다. 변론도 하고 자기 반론도 하고 자기 방어도 해야 합니다. 재판정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억울한 말만 듣고 살겠습니까? 할 말은 해야죠. 수개월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병든 욥이 영혼이 곤비하여서 말 좀 했다고, 말 좀 길게 했다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의로움을 주장하고 넋두리를 좀 늘어 놓았다고 어떻게 친구라는 자가 말이 많냐고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핀잔을 줄 수 있습니까? 말 많은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 보지 못했다고
어떻게 친구라는 자가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친구 욥을 향하여 핀잔을 줄 수 있습니까? 자랑질이냐고, 친구들을 비난하냐고 악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음하는 욥의 말이 많다고, 좀 넋두리를 널어놓는다고 핀잔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 비해서 네가 벌을 덜 받는다고 하는 악담까지 퍼붓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분명 욥이 자신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넋두리를 좀 널어놓겠다고 친구들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 분명히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친구들이여, 내 넋두리, 내 불평, 괴로운 마음을 좀 들어주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넋두리에 대해서 소발이라는 친구는 핀잔을 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괴로워하는 넋두리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넋두리를 널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내 넋두리 좀, 내 힘든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뭔 토를 달고 거기에다가 무슨 반론을 제기합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니까 하소연하고 싶은 말이 하늘까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괴롭죠. 괴로워서 어떻게 하나요? 혼자 말합니다. 혼자서 말합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밤에 자다가 잠꼬대를 합니다.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꾸면서 소리를 질러요. 자다가 답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병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 때면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게 해보세요. 말하는데 야단치고 겁박하고 비난해보세요. 정죄해보세요. 말하는데 계속 핀찬을 주고 귀를 막아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병이 들어요. 아니면 악마나 괴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위로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주는 훈련, 경청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는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는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나요?
그러질 못해요. 그저 우리는 자기 말하는 것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내 말하는 거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욥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세요. 좀 불편하고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더라도 좀 그 말이 심경에 거슬리고 거북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아우성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모두가 다 욥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들이 필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 그런 믿음의 동료들,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자네들이 왜 마음에 병이 듭니까? 왜 자네들이 병이 들까요? 왜 빗나가고 탈선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젊을 때에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무섭게 하고 말하면 핀찬을 주니까 아예 마음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말문 막히면 마음의 병이 들거나 어떻습니까? 분노로 쌓여서 성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상한 성격이 됩니다. 성격 장애자가 됩니다. 신체 장애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격 장애자. 성격 장애자와는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심하면 외톨이가 되고 반사회주의 인사가 되죠. 테러리스트가 되죠. 자네들이 무슨 말이든 속에 있는 말을 하도록 편안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면은 그것보다 좋은 교육 환경이 없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자네들이 마음 편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아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만 사귀지 마시고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렇게 함께 짐을 나누어 줘 보세요. 평안이 임하고 위로를 받고 입맛도 돌게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힘겨운 고난도 어쩌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친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펠로우십, 교회 안에서 교제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아라비아의 속담입니다. 말하는 영역은 지식의 영역이다. 하지만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늘 말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 그저 내 이야기만 들어주면 돼. 그저 내 이야기만 들어주면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끊임없이 들어주세요. 제가 여태껏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옥목사, 너 말이 참 많구나. 옥목사, 참 시끄럽구나. 옥목사, 입 좀 닥쳐. 옥목사, 그만 말해. 그렇게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귀담아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저도 바른 목회 지향하다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해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다 토해. 주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는데 주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다 토해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나님께 토해내었어요. 이 기도의 힘으로 힘겨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여러분도 다 토해내세요. 속에 있는 말 다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것 있으면 다 토해내세요.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억울하고 답답해서 마음속에 원망과 화가 쌓이면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의구심과 회의가 생길 때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답을 찾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굿 리서너였습니다. 잘 듣는 분이셨어요.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경청하셨고 고민과 아픔을 경청해 주셨고 죄인들과 병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말을 언제나 경청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의 말도 경청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도 경청해 주셨어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어디를 고쳐줄까? 어디를 고쳐줄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늘 물으셨고 그렇게 백성들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달랐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였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100%였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힘든 시간 지낼 때, 목회 여정에 힘든 시간 통과할 때 저의 신음소리, 고통소리에 제 친구들이 경청해 주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고마운 친구는 예수님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신음소리와 저의 고뇌를 다 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다 들어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고난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친구 되신 주님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면 어떨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보다 사람들의 아픔, 친구들의 아픔, 성도의 아픔, 동료의 아픔, 가족의 아픔, 이웃의 아픔, 그들의 고통 소리와 신음, 도와달라는 아우성, 아픔 소리,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까지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